오늘은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맹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실로암 못가에서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맹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 맹인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는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이 열려야만, 영의 생각으로 깨달아져야만 믿어지는 문제이기에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관점이 열려야 돼요. 관점이 열려야만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해봐도 알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태도와 행동들이 완전 달라지죠. 실실 웃고 다니죠. 멋내기 시작하죠. 쫌생이었는데 막 돈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점을 열어준 거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공부의 맛을 보고 점수가 오르는 재미가 딱 붙게 되면 하지 말라는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의 묘미에 빠지기 시작하면 움직이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도 목숨 걸고 운동을 합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야구를 보면서 야구가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렇게 지루하고, 왜냐면 계속 막 투수는 이렇게 서서 막 노려보고 있고, 공 하나 던지면 또 그 다음 공 던지려고 또 노려보고 있고, 막 흥미가 없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계속 공을 차고 이러는데 야구가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야구 안에 그 감독의 수싸움, 그 다음에 심리 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야구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야구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열린 겁니다. 야구 안에 있는 스포츠의 그 묘미를, 맛을 보니까 바뀐 거죠. 음악도 그래요. 음악의 맛에 딱 빠지면 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에 한 8명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 엄마가 피아노 학원 다니라고 그럴 때 열심히 다닐 걸, 이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꽤 계시죠? 꽤 있어요. 물어보면 그때 열심히 다녔으면 피아노라도 치는 건데 아쉽다. 나중에 이제 음악의 묘미를 맛보고는 어려서는 왜 피아노가 내게 필요하고 음악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학원 가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음악의 묘미를 보고 나니까 배우고 싶은 거죠. 막 멀리까지 가서 배우고 하잖아요. 관점이 열린 겁니다.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넛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2008년에 넛지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넛지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쿡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팔꿈치로 이렇게 쿡 찌르다. 누가 서 있는데 팔꿈치로 쿡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 쿡 찌르는 행동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넛지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요소로 사람의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게 넛지 효과입니다.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건데, 책에 보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꽤 반향을 일으켰는데, 오늘날 이 넛지 효과가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몇 개 예를 들어 드리면, 화장실 가보면, 특별히 이제 남자 화장실 가보면, 우리 여자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 가보면 그 소변기 안에 이렇게 파리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놔요. 파리 그림을 그려놓은 이후로 소변기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왜냐, 남자로 하여금 저 파리를, 그리고 이제 파리가 이제 뜨거운 물이 닿으면 이렇게 색이 변해가지고 없어져요.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파리 죽인다고 파리를 조준해서 이제 하게 하니까 소변기 이제 청결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그림 하나 때문에 이 남성들이 소변 보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뭐 이런 예도 있고요. 이런 게 다 넛지 효과라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호등 앞에 좀 가보면 정지선 앞쪽으로 이렇게 흰 실선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여 있는 거, 꺽쇠처럼 돼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냥 막 다니시죠? 별 관심 없이. 나중에 한번 이제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가다 보면 정지선 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쭉 일자로 가 있던 흰색 실선이 그 정지선 앞에서만 한 세네 번 꺾여 있는 이런 라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들이 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 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앞에 정지선 앞쪽에 불안정해 보이는 꺽쇠를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쓰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선 하나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경우죠.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빵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그 빵 사이에 야채가 잘 보이게, 우리가 야채는 몸에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야채가 잘 보이게 싹싹싹 꽂아 넣으니까 먹더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하는데 반찬이 하나가 잘 안 나가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반찬의 위치를 바꾸니까 잘 나가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이 행동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고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계단을 이용하게 하려고 계단에다가 피아노 같은 게 나도록 설치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계단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소리가 나니까 띵띵띵 소리 내려고. 예, 되게 재치 있는 게 많죠. 이런 게 이제 넛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우리 행동이 바뀌는 이유, 바로 이게 관점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 이 뭔가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형식적이에요. 아,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날이네. 오늘도 예배 가야 되네.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올래니까 맨날 지각하고, 그리고 예, 지루하고 따분하고 오늘도 가야 되나. 봉사하면 피곤하고. 이랬던 사람이 영적 관점이 딱 열리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 관점이 열리면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가 행복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즐겁고, 지체들과 나눔하는 게 기대되고, 빨리 내일 셀 모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요. 예. 예전에 이렇게 하면 웃기라도 하셨는데 요즘 웃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예, 웃어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영적 관점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서 뭐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영적 관점이 열리고요. 그 다음부터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신앙생활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일할 때,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태도들 달라지고, 지체들과 관계 맺을 때 말투가 바뀌고요. 어떤 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달라지기 시작하죠. 저도 중3 때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제 삶에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삶에 작은 관점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그다음부터 꿀송이처럼 단 맛을 보기 시작해요. 이것처럼 재미없습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성경책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시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재미있어요. 꿀송이 같고 달죠. 이게 이제 오늘 맹인 사건을 통해 주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맹인 사건의 중요한 이유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이 눈뜬 자로 하여금, 아직도 눈뜨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세 번째 목적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음악의 눈을 뜬 자가 음악을 가르칠 수 있고요. 공부의 눈을 뜬 자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고요. 복음을 맛본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모르는데 다른 이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야, 정말 기쁜 소식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도 경험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을 지금 사명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역사로, 이 육적인 본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열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을 보게 만드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 맹인을 고칠 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의 뜻을 적어두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나오죠.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냄을 받았다.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을 두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이게 이제 유기적, 우리가 영감설이라 말씀드리죠.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단어 하나까지도 의미를 부여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여기에 적어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까지만 목표하고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로 하여금 보내는 자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까지도 요한복음 9장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3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이 태어나야 되고요. 당연히 육이 태어나야 시작되니까 인생이. 그리고 태어난 자들이라면 그 다음 영이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만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죠. 우리 전도서 공부했잖아요. 보니까 이 땅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뿐이로구나.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예,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요,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거듭난 자만 깨닫거든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출생을 해야 되는데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명으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나 하나만 살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3번째 출생까지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인생들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명으로 눈뜬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이제 제자는 어떤 존재냐?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살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만을 쫓는 자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이 맹인도요,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네가 진짜 눈 뜬 게 맞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은 그저 죄인일 뿐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요일 새벽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이에요? 예? 이 또 히로부미가 죄인인가요?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진짜 황당하죠. 예수님이 왜 죄인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요? 예, 뭐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게 죄입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으니까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늘 자기가 옳다 생각하니까 정죄만 하고요.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죄인인 줄은 내가 모르겠고 분명한 건 그로 인해 내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그가 열렸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27절로 고백을 하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말은 나는 어떻단 얘기예요? 난 이미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 되려고 나한테 묻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요, 육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그분의 제자입니다. 당신들도 지금 제자 되려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이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기에 그저 그분을 전할 뿐입니다. 그분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제자라는 거예요. 이 일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내어 쫓습니다. 그냥 서 있던 자리에서 나가 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어떤 걸 결의했냐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하면 너 출교,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맹인이 내어 쫓긴 것은 다시는 너는 유대교에 발붙일 수 없다. 그 자리에서도 쫓겨남을 당했지만 너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지금도요 이슬람 사회 가면요 개종하잖아요. 좀 극단적인 데서는 뭐 당연히 사회 격리시키고요. 이 사람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지 않고요. 내쫓고요. 심한 경우들은 죽입니다. 죽이는데요. 가족들이 나서서 죽여요. 쟤는 우리 가족 아니야. 개종했으니까. 무섭죠. 그런 느낌이에요. 유대교에 출교한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근데 맹인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고 그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보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쫓아낸다 해도 나는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쫓겨날 걸 알면서도, 위협받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없어요. 나를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있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난다면 나는 죽겠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맹인의 삶이 이제 완전 달라졌어요. 출교를 당했다는 말은 이제는 성전에서 구걸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성전에서 늘 구걸하며 살았던 자예요. 근데 이제는 출교를 당했으니 그 자리를 내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 구걸할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뭐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그가 이제 쫓겨났다는 건 이제는 성전에 입에 풀칠하기 위해 오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어떤 곳이 되었냐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곳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빌미로 구걸이나 하며 살았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아 신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열반에 이른다는 말이요. 불교에서도 최고 경지에 도달하는 걸 말하거든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그 열반, 그러니까 신에 준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도를 닦고 선을 행하여 어떤 신에 준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조차도 정죄해버리는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 독신으로 살다 사역하다가 그렇게 주님 부름받고 소천하신 분인데요.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막 별명 붙여서 저분은 여자 사도 바울이다. 결혼도 안 하시고 정말 복음을 연신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늘 하시는 얘기 있어요. 엄할 때 진짜 무서운 분인데 큐티 했냐고, 말씀 묵상했냐고 오늘 안 했다고 그러면 막 큰 소리로 책상을 치면서 네가 하나님 하라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네가 하나님 해! 막 여자애들 막 울고 불고 그 호통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네가 하나님 하라고. 그게 아직도 여기 이렇게 떠오르면 그 음성과 그 당시의 상황이 막 여기 아주 쟁쟁해요. 우리는 하나님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도록 하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실로암 못에서 영적인 눈을 떠 제자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그 뜻대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요? 가정으로 보냄받으신 자들이고요. 여러분 일터로 보냄받은 자들이시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로 보냄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출교의 협박과 위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한다. 너 우리 이론 못 되게 한다. 너 세상에 이론 못 되게 한다.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들에게 실로암 못가가 되어 주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자리는 없어요. 신앙이 그런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덤으로 받는 복이고요. 예수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 덤으로 오는 부수적인 복이고요. 우린 이미 큰 복 받았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영생하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자리는 없고요.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자리만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이미 주님께 큰 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영적 관점이 열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건조할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 관점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주님 성령의 기름을 이 밤에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이제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자란 말 부담스럽죠? 사명자란 말 들으면 자꾸 부담을 갖는데요. 사명자로 산다는 건 되게 축복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운동선수가요. 국가대표 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는 거, 그죠?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제 국가대표에서 피곤하게 생겼네. 이런 분이 있어요. 서로 국가대표 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제 그의 사명은 뭐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서 국위선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걸 오늘 내가 가진 이 실력으로 이 나라를 국위선양해야지. 이게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 당연히 준비하는 시간이 고되긴 하겠죠. 메달을 따야 되니까 4년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표현을 빌면 국가대표들이 지옥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달 딸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준비하잖아요. 메달이라도 따는 날엔 얼마나 큰 영광 됩니까? 근데 고되게 운동하는 거 싫다고 운동선수가 고생하는 거 싫다고 국가대표 반납하고 나 안 하겠다고 운동 때려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받을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대표 선수들로 부름 받은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대표해서 먼저 우리가 대표 선수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땡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거 하라고 부른 거 아닌데. 내가 너에게 복 준 이유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시간과 모든 걸 부어준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준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조금 고될 수는 있을 거예요. 대표 선수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후회되는 삶은 아닐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기쁨으로 그 길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